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압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이 압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영의 압력이라는 게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영은 구속되는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영 자체가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고 하니까, 그건 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쪽이니까 그런 건 없지요. 사단 마귀가 하는 것들이 구속하고 제약하고 하지, 하나님의 영은 구속하고 제약하는 거 없습니다. 영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항상 가벼워야 합니다. 가볍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경험을 안 하고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영이 무슨 가볍다, 뭐 압력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체험이 되고 알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가셔야 된다고요. 이제 아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미 익히 경험하신 분들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알아가시면 되는 거고, 모르시는 분은 아실 수 있도록 자꾸 이제 영의 단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자꾸 깊은 관계를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 초기 단계 때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육체, 이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밥이나 식사를 무엇인가를 먹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먹어야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 자라가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을 사람들, 다 큰 사람들은 성인들은 그래도 계속 먹어야 유지가 되잖아요. 성장하고 성숙까지는 안 가도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것과 똑같이 영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영의 양식은 뭘 먹고 영이 자라느냐면 기도예요, 기도. 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성하시는 분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일에서부터 힘이 안 난다고 벌써. 스스로 알아. 자꾸 기도 안 하면 이게 변하는 거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하셔야 돼. 그래야 기도를 놓치지 않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이제 처음에는 자꾸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하는 게 기도지만, 이제 드리는 기도, 하는 기도죠. 맨날 자기 정해놓은 거 기도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가면은 듣는 기도, 성령님께서 기도 제목 내려주면 그런 거 그거 받아서 척척 기도하다가, 그것도 더 가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는 이제 막 5시간 해야 되니까 막 시계 봐가면서 했어요. 처음에는 4시간 30분 하고 30분 못했으면 막 어떡하든지 자기 전에 30분 채우고서, 예? 들으시든지 말든지 말씀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5시간 채웠죠. 이제 채웠으니까 저 잘납니다. 그러고 하고 자고 5분 남았네요. 그러고 5분 또 채우고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 5시간을 채우면서 했거든요. 또 그렇게 우리 동기들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의도적으로 어쨌든 5시간을 채워나가면서 하다가 보면, 이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맨날 하는 기도,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이제 기도 제목 주면 그놈 받아서 하는, 이제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삶을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저것 좀 봐. 이제 예를 들어 빨간 신호등 지나가면 이거 저 위험한데 어떡하지?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입장에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심해 주는 거.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그분한테 뭐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그렇게 잘했네 못했네 하고 따질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들인데 나는 재판장이고 저 사람은 피고인인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저거 저러다 다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화하고 이제 이 걸어다니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다 하다가 어느 시점에 아이고 주님 오늘 5시간 못 채웠는데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성령님께서 이제는 시간 재지 않아도 된다. 그러시 왜요? 그랬더니 맨날 나랑 같이 다니며 이야기하고 이제 삶을 같이 사니까 기도가 삶이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5시간 이제 시간 안 채워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어거지 잡고 막 이렇게 하는 분 절대 아니더라고. 내가 경험한 대로라.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서도 완전히 자유하게 풀어주세요. 그때부터 시간 5시간 안 했어요. 왜냐? 그냥 열심히 재밌잖아요.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딱 다물어도요. 실제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대화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빙긋이 웃어가면서 이게 가는 거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요. 그럼 아무 뜻도 안 하지.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마는 거지. 그러면서 대화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가진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게 되어야 되고 정말로 신앙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체험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를 당연시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를 큰일 났구나 하시라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고 하시면 절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구속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게 하지 않아요. 하실 수 있는 것만까지만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자꾸 이끌고 움직이시지 우리가 도저히 못할 일을 막 갖다 놓고 하라고 억지 부리는 그런 성령님 절대 아니라는 걸 꼭 아시면 돼요. 그럴 때에만 생활이 성장하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영이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영을 내리누르는 압력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정도 되면 이게 압력이 누른다 뭐 계속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이런 거 다 느낌이 와서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활짝 웃으신다 이런 게 다 그걸 다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아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 해보신 분은 저런 일이 정말 있을까 거짓말 같다 이렇게 하실 게 그런 거예요. 저도 이런 소리 듣지도 못하면서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이제 경험을 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데 그렇게 돼요 정말로.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아버지지. 진짜 아버지. 옛날에는 저기 한 30km 떨어져 있는 데 계시는 아버지 같이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아버지였지만 이게 그런 관계가 아니어야 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그게. 종종 우리는 마치 수천 파운드나 되는 짐이 내 마음을 내리누르고 있는 것처럼 영의 중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갑자기 스며들어오는 중압감이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규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안 되면 실력이 아니라 여기 능력이죠. 능력이 안 되면 규명 못하지요. 원수는 영적인 사람을 괴롭히고 그의 영이 성령과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쁨과 빛을 빼앗기 위하여 이와 같은 압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력이 누르는 게 사단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 중압감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의 압력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 눌려있는 영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당연히 회복도 못 시키지요. 알아야지 회복시키는 방법도 나오고 하는 거지. 성도는 이러한 감각에 당황하여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나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석해버릴 수 있습니다. 알아봤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깨닫는 상식선에서 그냥 해석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당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결국 이를 무시하고 자기 영이 압력을 받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이러한 중압감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이를 계속함으로써 원수에게, 즉 사단에게 자기 마음대로 계책을 펼 수 있는 기지를 마련해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지를 마련해 줄 때가 얼마나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기지를 내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원래 그런가 비네. 그리고 이제 또 어쩌다가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경우도 없지만 그런 얘기를 나누면 나도 그래요. 그런 사람이라도 있으면 아이고 뭐 저 사람들은데 뭐 나야 당연하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날 일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중압감이 나를 계속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눌려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압박하에서 영의 의식은 아주 둔해집니다. 눌리니 당연히 둔해지죠. 왜냐? 눌린다는 소리는 뭐예요?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게 되면 영은 아주 둔해지죠. 당연히 예민하면 이 센서가 당연히 둔해지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럼 성령님을 깨닫고 알지 못하지. 그럼 못하고 모르면 교통도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교통이 막히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악령들이 성도들의 영에 무거운 압력을 가하는 것에 공격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압력의 원천이 사탄이라는 것을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이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해석한 일인가요? 안다고 하는데도 대적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알으면 대적하고 물리치고 성령님으로부터 하다 안 되면 성령님으로부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눌리는 일이 있으면 바로 물리쳐서 깨트려서 내쫓아버려서 없게 해야 되고 그래도 하다 안 되면 성령님한테 도우심을 빨리 요청을 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청소를 해주게 하셔야 돼. 말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안 움직여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자꾸. 이와 같이 영의 압력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방송은 뭐 하겠어요? 이런 일이 나타나면 이렇게 패배하지 마시고 바로 이기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물리쳐서 이기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한테 돕자고 이 방송 하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가 아침에 영의 중압감을 느끼고 이를 즉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패배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압감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즉시로 물리쳐야 돼요. 느낌이 제일 좋기는 느낌이 오기 전에 벌써 알아서 물리쳐버리면 아예 뭐 간단한 거고. 근데 중압감을 벌써 알았다면 벌써 이제 내 안에 영역을 상당히 차지한 거거든. 그때부터는 몰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빨리 물리칠수록 빨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민한 상태로 있어야지. 즉 거룩과 경건을 항상 유지하고 있으면 나를 향한 내 스스로의 이 보호막을 딱 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못 오거든요. 와도 이제 큰 놈이 오고 교묘히 오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이제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오기 전에 벌써 안다니까요. 제가 감기 얘기 여러분들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여기가 막 찌릿찌릿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찌릿찌릿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기 올라오고 그러면 그냥 바로 그러면 그냥 눈으로 딱 보면서 얘기하지요. 너 왜 왔어? 가. 그러면 들켰네. 그러고 쓱 가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금방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몸에 무슨 센서 작동해서 조금만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미세한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그렇게 가. 너 뭐하러 와? 그러면 바로 간다니까요? 들어와 보세요. 골치 아파요. 감기 들어와 보세요. 성령님이랑 씨름을 며칠씩 해야 가시니 밀어내요. 안 되면 알약 몇 개라도 사 먹어야 돼. 정식으로 막 주사 맞고 이런 거 안 하지만 어쨌든 안 되면 뭐요 쌍화탕이라도 하나 먹어야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기가 막히게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쌍화탕 먹고 물리친 적도 저도 있어요 몇 번.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서 뭐 미치씨가 앓고 뭐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예민함에서 놓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민하지도록 하고 더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면서 가면은 못 들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경지 가면 사단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감기나 앓게 하고 뭐 이러는 뭐 낮은 단계 쫄병 사단 정도는 그냥 그건 안 와. 그런 건 안 옵니다 잘. 이제 큰 놈이 오겠지.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영은 승리의 기반입니다. 당연하지요. 영은 자유로워야지 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절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즉시로 물리치고 깨뜨리고 또 안 되면 성령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가 원수에 당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압감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로운 영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유로운 영이 아니면 영적 전쟁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눌린 영혼이 무엇을 하겠어요? 눌렸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소리인데. 영이 압력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인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압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영의 압력을 받지 말아야지. 올 때 물리쳐 깨뜨려 없애버려야지. 이게 이제 계속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아주 뭐 피 터지도록 하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피가 터지도록 영적 전쟁 해야 된다고. 영이 압박을 받을 때마다 이성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영이 안 움직이는데 뭐 이성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당연하지. 모든 것이 멈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뒤틀립니다. 표현이 너무 진짜 사실적이네. 뒤틀린다고 표현까지 하잖아요. 우리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대단한 뭐 하는 존재 같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순간에 잠깐이지만 눌리기만 해도 벌써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뒤틀린다고 벌써. 그런데 잠깐만 영향을 미쳐도 그렇게 우리가 바뀌는데 나쁘게 변하는데 아예 사탄이 내 안에서 산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막 죽이고 엄마가 막 자식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단이 옆에서 뒤에서 돕지 않고 사단이 같이 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죽이겠어요? 정신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다 뭐겠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 안에 완전히 내주해가지고 사단이 주인이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금당 사건인가 뭐 무슨 금당이 아니라 어디 종암동인가 어디서 젊은 애가요. 누굽니까? 사형수들 사형되는 모양과 이런 것 간증하신 장로님이 간증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얘기 나오더라고요. 종암동인가 그 사람 살인한다. 세 사람인지 죽여가지고 그 정원에 나무가 세 그루인가 있는데 그걸 다 파가지고 그 세 사람을 묻고 그 위에 다시 나무를 심은 채로 원래 있던 대로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검찰에서 조사했는데 도저히 한 사람이는 그 면적이 꽤 넓대요. 뭐 2m 폭에 뭐 3m인가 되는 면적을 파는데 판 도구가 뭐냐? 꽃삽이에요. 꽃삽. 증거물이. 꽃삽을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 그 시간 안에 파서 묻고 그렇게 나무를 제자리 시켜 놓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붙들려 갔는데 검찰한테 붙들려 갔는데 막 저 시커먼 게 나 죽이려고 한다고 하고 막 그래도 소용없잖아요. 세상 법은 그런 게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가 사형을 당해서 집행을 됐는가 보더라고. 내가 무슨 그 장로님 있잖아요. 박유진 장로님인가 그분이 간증하는 거 들었다고요. 거기서 그 아이를 그 교도소에서 만난 박 장로님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너 맨날 누구가 쫓아다니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걸 또 나갔다 다시는 이제 안 오네 막 그랬다잖아요. 그 간증 하신 거 들어보시거나 그 책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든가 뭐 그 책 제가 사서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나와요. 사단이 하는 것을 상세히 거기 나온다고요. 그리고 사단이 그걸 했기 때문에 사단이 막 팠기 때문에 꽃 삭가지고 그 넓은 면적을 파서 세 사람을 묻고 다시 나무 화단을 제자로 만들어놔서 못 찾았잖아요. 그거 스시는 못 찾았었잖아요. 너무 완벽하게 해놔서.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어쨌든 우연하게 찾게 돼서 그 사람이 잡혀가서 사형됐어요. 그렇게 막강한 대단한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 안에 완전히 지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정말로 이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을 사단의 힘이니까 영물이니까 능력자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독한 짓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서 분별하고 아는 일에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단히 생각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